네, 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또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 순교자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동일한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아이고 할렐루야. 제가 목이 좀 많이 쉬어서요. 여러분이 조금 듣기에 좀 거북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좀 잘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오늘 고난 주간의 첫날인 종려주일을 우리가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또 한 주간 그것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이죠. 2000년 더 됐지만 2000년 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루살렘은 여러분 축제의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길가에 겉옷을 깔고 또 오늘 본문의 말처럼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에요. 성화를 좀 준비했는데 아마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자신들 즉 로마에 앞져 있던 우리 민족의 해방운동가 정치적인 영웅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호한 거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위대한 또 가장 번영을 누렸던 다윗 왕조, 다윗 왕의 왕조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 때문에 환호를 받으러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걸어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은 그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로 인도하셨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위대했기에 또 죽어가는 우리를 그냥 볼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또 훗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류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저지른 모든 죄의 근원 또 그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깨어진 죄로 인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그 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런 모든 것들도 구약의 예언서에 미리 계획되어져 있고 예정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라고 스가랴서에 미리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언을 성취하시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말씀대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증표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여러분 이렇게 환호를 받으며 들어갈 때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잖아요. 위대한 일을 했을 때잖아요. 어떻습니까? 휘황찬란한 갑옷을 입고 튼튼한 병거와 말을 타고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겸손한 모습이었고 낮아진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지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서 죽으러 왔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런 날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금요일까지 우리가 그 5일 동안을 오늘 짧게나마 좀 예수님의 여정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발걸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월요일 날 여러분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함의 회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이튿날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에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드는도다 하시는다라는 것이에요. 잠깐 배경을 설명하자면 여러분 유대 유월절이 다가오면 명절이 다가오면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여러분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흠이 없고 깨끗해야 되는 것이에요. 병든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먼 곳에서 갖고 와다 보니까 때로는 이리에 공격받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로 해서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파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선의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폭력을 취하고 거기서 부정이 일어났으며 또 그것이 그곳에 있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또한 바쳐지게 되어지고 이런 부정과 부패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상을 다 엎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유대 민족들에 있어서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곳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를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또 형식적인 신앙과 거짓이 부정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여기는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중심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은 지금 무슨 집이 되어져 있는가? 기도의 집인가? 아니면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강도의 소울 같은 심령을 내가 가지고 있나?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정화되고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화요일은요 주님께서 가르쳤어요. 근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날입니다. 화요일은요 가장 많은 말씀의 기록이 있는 날인데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논쟁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예수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화요일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들은 그것만 논의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끊임없는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던지고 또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들을 꿀먹은 벙어리가 되게 하셨으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그런 새로운 계명, 새로운 언약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4장 25절 들어가면 종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어떻게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이 종말의 때를 너희들이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계명을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여러분 그냥 지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며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생각과 언어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간에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체인지예요.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 반드시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즉 그분의 말씀을 나의 삶의 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진리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참된 진리, 복음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너무나도 많아요. 잘못된 진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단이 너무 많이 많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참된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면서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수요일에는 예수님이 침묵하시면서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날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음모를 꾸기 시작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그 배신이 있는 날인 반면에 한 여인이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또한 그런 기념될 날이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향유 옥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일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6장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날은 정말로 믿음이 증거되어지고 기념할 만한 날이 되어졌지만 그와 반대로 배신의 날이었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회기였습니다. 돈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돈은 누구에게 여러분 맡기는 겁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죠. 예. 그런 믿었던 자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으로 받습니다. 돈으로 계산했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며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여러분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값어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 이상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어떠한 계산으로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도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을 계산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뭐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여러분 이것은 계산적인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생명을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 앞에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은 여러분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와 재물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그것을 위해서 코피 터지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 안에 구원이 없다? 이것은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입니다라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이,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내 살이니 내 피니 받아 마셔라, 나를 기억하라라고, 기념하라라고 성찬을 나눠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과 포도주로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날이 바로 이 목요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이야기하는데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겟세마네 기도에 올라가셔서 또 핏방울이, 땀방울이 이빨이 되시면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최후 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라는 것이죠. 나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억이 아니라 그것을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뼛속 깊이 새겨라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자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고 살아서는 안 돼요.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 구원,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사순절되고 고난주간이 되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린 여러분 그때만 반짝하고 요때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돌아가셨구나, 구원, 나를 위해 고통받으셨구나,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쓴 잔, 그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자신의 뜻을 위하여서 그것을 꺾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신성을 가르셨다, 인성을 가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모습도 예수님께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기에 그 십자가의, 그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다시금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명이 떡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뜻을 좀 죽이는 그런 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생각과 내 뜻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금요일은 여러분 고난과 십자가가 되어지는 거죠. 바로 가장 클라이막스인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시면류관을 쓰셨고요. 여러분 가시면류관이라고 하니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가시 조그만 여러분 이런 가시가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큰 가시. 이것을 여러분 머리에 강제로 씌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시가 머리살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채찍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채찍 끝에는 갈고리가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채찍질 내려칠 때 그 채찍 끝에 있는 갈고리가 여러분 낚시바늘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낚시바늘 같은 게 우리 몸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땡길 때 살점도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조롱과 채찍질과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자기가 직접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높이 달리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서 그 십자가 그 예수님 그 어깨 위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9장 말씀처럼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헬라의 원뜻은 값이 다 지불되었다라는 그런 상업적인 용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죄액사스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액사스는 뭐다? 사망이다. 그 삭슬 다 예수님이 치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빚 이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채무가 다 탕감된 겁니다. 그 죄의 죄책감에서 그 죄의 짐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대신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냐? 어떻게 죽냐? 그런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단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며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사랑의 확증을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때 그 사랑이 확증되어졌고 완성되었으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일주일의 그런 발자취를 좀 살펴봤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향유 오갑을 깨뜨리시고 또 세족식과 성찬식,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차례로 좀 살펴봤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냥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할 그 길이 바로 그 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떻게 보면 힘들고 고난이고 비참한 길이었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이었다는 거지. 우리 신앙의 여정, 우리 삶의 여정은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는 그 발걸음, 걸음걸음이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라는 것이 꼭 피를 흘리고 죽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생과 내 뜻과 나의 고집, 아집, 세상적인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불순종,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순교의 삶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나의 욕심을 엎어버리고 나의 중심을 새롭게 하는 성전 정화가 일어나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깨트리는 그런 향유옥합의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주님께 우리가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 좁은 길, 그 길의 끝은 부활의 영광이 있고 아버지의 품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한 주간 우리를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성전을 청소하시며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시며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걷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시는 처럼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또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 순교자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동일한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많이 쉬어서요. 여러분이 조금 듣기에 좀 거북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좀 잘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오늘 고난 주간의 첫날인 종려주일을 우리가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또 한 주간 그것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이죠. 2000년 더 됐지만 2000년 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루살렘은 여러분 축제의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길가에 겉옷을 깔고 또 오늘 본문의 말처럼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요. 성화를 좀 준비했는데 아마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자신들, 즉 로마에 앞져 있던 우리 민족의 해방운동가, 정치적인 영웅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호한 거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위대한 또 가장 번영을 누렸던 다윗 왕조, 다윗 왕의 왕조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 때문에 환호를 받으러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걸어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은 그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로 인도하셨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위대했기에, 또 죽어가는 우리를 그냥 볼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또 훗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류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저지른 모든 죄의 근원, 또 그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깨어진, 죄로 인한 하나님의 관계 깨어진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그 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런 모든 것들도 구약의 예언서에 미리 계획되어져 있고 예정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라고 스가랴서에 미리 예언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언을 성취하시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말씀대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증표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여러분 이렇게 환호를 받으며 들어갈 때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잖아요. 위대한 일을 했을 때잖아요. 어떻습니까? 휘황찬란한 갑옷을 입고 튼튼한 병거와 말을 타고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겸손한 모습이었고 낮아진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지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서 죽으러 왔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런 날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금요일까지 우리가 그 5일 동안을 오늘 짧게나마 좀 예수님의 여정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발걸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월요일 날 여러분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함의 회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이튿날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에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드는도다 하시는다라는 것이에요. 잠깐 배경을 설명하자면 여러분, 유대 유월절이 다가오면, 명절이 다가오면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여러분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흠이 없고 깨끗해야 되는 것이에요. 병든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먼 곳에서 갖고 와다 보니까 때로는 이리에 공격받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로 해서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파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선의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폭력을 취하고 거기서 부정이 일어났으며 또 그것이 그곳에 있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또한 바쳐지게 되어지고, 이런 부정과 부패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상을 다 엎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유대 민족들에 있어서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곳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를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또 형식적인 신앙과 거짓이, 부정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여기는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중심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은 지금 무슨 집이 되어져 있는가? 기도의 집인가? 아니면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강도의 소굴 같은 심령을 내가 가지고 있나?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정화되고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화요일은요 주님께서 가르쳤어요. 근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날입니다. 화요일은요 가장 많은 말씀의 기록이 있는 날인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논쟁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예수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화요일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들은 그것만 논의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끊임없는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던지고 또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들을 꿀먹은 벙어리가 되게 하셨으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런 새로운 계명, 새로운 언약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4장 25절 들어가면 종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어떻게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이 종말의 때를 너희들이 어떻게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계명을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여러분, 그냥 지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며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생각과 언어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간에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체인지예요.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 반드시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즉 그분의 말씀을 나의 삶의 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진리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참된 진리, 복음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너무나도 많아요. 잘못된 진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단이 너무 많이 많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참된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면서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수요일에는 예수님이 침묵하시면서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날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음모를 꾸기 시작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그 배신이 있는 날인 반면에 한 여인이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또한 그런 기념될 날이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향유 옥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일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6장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를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날은 정말로 믿음이 증거되어지고 기념할 만한 날이 되어졌지만 그와 반대로 배신의 날이었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회기였습니다. 돈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돈은 누구에게 여러분 맡기는 겁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죠. 예. 그런 믿었던 자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으로 받습니다. 돈으로 계산했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연이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며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여러분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값어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 이상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어떠한 계산으로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도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을 계산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뭐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여러분, 이것은 계산적인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생명을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 앞에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은 여러분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여러분 가론유다는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와 재물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그것을 위해서 코피 터지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 안에 구원이 없다? 이것은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입니다라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이,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내 살이니 내 피니 받아 마셔라, 나를 기억하라라고, 기념하라라고 성찬을 나눠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과 포도주로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날이 바로 이 목요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이야기하는데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겟세마네 기도에 올라가셔서 또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발이 되시면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초유 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라는 것이죠. 나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억이 아니라 그것을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뼛속 깊이 새겨라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자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고 살아서는 안 돼요.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 구원,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사순절되고 고난주간에 되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린 여러분, 그때만 반짝하고 요때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돌아가셨구나, 구원,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셨구나,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쓴잔, 그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자신의 뜻을 위하여서 그것을 꺾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신성을 가르셨다, 인성을 가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모습도 예수님께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기에 그 십자가의 그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다시금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명이 떡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뜻을 좀 죽이는 그런 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금요일은 여러분 고난과 십자가가 되어지는 거죠. 바로 가장 클라이막스인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시면류관을 쓰셨고요. 여러분, 가시면류관이라고 하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가시, 조그만 여러분 이런 가시가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큰 가시예요. 이것을 여러분 머리에 강제로 씌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시가 머리살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채찍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채찍 끝에는 갈고리가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채찍질 내려칠 때 그 채찍 끝에 있는 갈고리가 여러분 낚시바늘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낚시바늘 같은 게 우리 몸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땡길 때 살점도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조롱과 채찍질과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자기가 직접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높이 달리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서 그 십자가, 그 예수님 그 어깨 위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9장 말씀처럼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헬라의 원뜻은 값이 다 지불되었다라는 그런 상업적인 용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죄액삭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액삭은 뭐다? 사망이다. 그 삭을 다 예수님이 치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빚, 이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채무가 다 탕감된 겁니다. 그 죄의 죄책감에서 그 죄의 짐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대신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냐, 어떻게 죽었냐, 그런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단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며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사랑의 확증을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때 그 사랑이 확증되어졌고 완성되었으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일주일의 그런 발자취를 좀 살펴봤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향유 오갑을 깨뜨리시고 또 세족식과 성찬식,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차례로 좀 살펴봤습니다. 이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냥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할 그 길이 바로 그 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떻게 보면 힘들고 고난이고 비참한 길이었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이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여정, 우리 삶의 여정은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는 그 발걸음, 걸음걸음이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라는 것이 꼭 피를 흘리고 죽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생과 내 뜻과 나의 고집, 아집, 세상적인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불순종,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순교의 삶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나의 욕심을 엎어버리고 나의 중심을 새롭게 하는 성전 정화가 일어나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깨트리는 그런 향유 옥합의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주님께 우리가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 좁은 길, 그 길의 끝은 부활의 영광이 있고 아버지의 품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한 주간 우리를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성전을 청소하시며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시며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십자가의 길, 순교의 삶을 걷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럼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